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주일에 우리 감사의 마음에 거룩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집사람이 눈이 좋지 않아가지고 서울을 몇 번 왕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의사 선생님을 이제 만나서 치료를 받는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이분은 아주 실력 있는 분, 실력 있다는 말이 뭐냐, 의학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미국에서도 큰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서울에 우리 아산병원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모시고 분인데 여자분이고 연세가 많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60이 훨씬 넘은 것 같고 그러신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가 되는데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 의사 선생님 건강을 주셔가지고 오래오래도록 이렇게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왜 그랬느냐 하면 이분은 연세도 더럽고 실력자고 뭐 모자란 부분이 없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뭐 그냥 참 뭔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위치에 놓인 분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전혀 희한이 없어요. 12시에서 보통 보면 1시나 1시에서 2시까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식사를 하셔야지 또 치료를 하시는데 이분은 제가 몇 번을 가봤지만은 식사하는 걸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전국에서 다 온 거죠. 심지어 제주도서까지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를 돌보는 이 병실이 양쪽에 있는데 중간에 문이 있어가지고 인턴 레지던트가 쪽에서 준비 다 해놓으면 이 환자를 보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관찰하고 뭐 이렇게 같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환자 돌보는 시간 이쪽에 또 준비를 해놔요. 레지던트, 인턴들이 해놓으면 또 문을 열고 이쪽에 와서 또 이제 진료하시고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중간에 문이 있어가지고 잠시도 쉬지 않고 그 몸이 연세도 많으신 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저 입시간을 가신 적을 못 봤어요. 어떨 때는 우리 가면 12시에도 진료를 받고 12시 반에도 받고 1시도 받는데 식사하는 시간이 없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분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손이 이제 연세가 들면 그 정밀하게 이 눈 안을 해부를 해가지고 핏줄에도 주사를 넣고 뒤에 안망막을 수술을 하시는데 얼마나 세밀해야 되는데 이게 연세 들어가지고 만약에 손이 떨리다든지 눈이 침침해가 못 보신다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환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볼 때도 저리 성실한 사람 보면 감사한 마음이 있고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런 기도가 없고 우리가 참 감사가 없다라면 뭔가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사 선생님은 식사도 안 하고 환자를 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 아들을 지게 하셔서 그 몸을 던지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희생하시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거기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식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걸린 거다. 오늘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정말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닌데 찬양이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아멘. 찬양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러나오는 찬양이에요. 아멘. 봉사를 하실 때도 무슨 봉사? 우러나와서 봉사를. 아멘.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하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유도 없이 갇혔어요. 그 이유라는 것이 뭐냐? 귀신 들린 여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종에 들린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그냥 어두운 곳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근데 억울하게 말 짝이 없어요, 이런 거는. 아니 내가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 물건 빼앗은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왜 이 감옥에다 가둬두느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25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처음에 시작하기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었더라. 한밤중에. 이거 시간적으로 한밤중이죠. 시간적으로 한밤중이다. 아마 이 일을 낮에 이렇게 잡혀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가지고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한밤중에 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찬송했다 그 말이 뭡니까? 감사해가 했더라.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지금 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가가지고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감옥에 걸려 들어가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는가? 너무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막 머리가 어떻게 됐는가? 머리가 이상해서 그런가? 그러면 성경이 기록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고 참여했다라는 것은 저들 마음에서 우러난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우러났다. 생각해보니까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찬송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해가지고 왜 찬송했느냐 아무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바울과 신라가 자기 마음속에 찬송이 하고 싶어서 감사가 하고 싶어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구해가 밝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심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러나오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니까 찬송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고 뭐 감사 주일이라서 감사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죠. 뭐냐? 마음에서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아주 귀중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실 때에 밤중이 찾아옵니다. 그 밤중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원치 않는 질병이 내게 찾아왔을 때 정말 그냥 그거 황당하잖아요. 이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이 생명이 위태롭다. 그게 한밤중이에요. 해석을 해보면 한밤중이다. 어느 날 사업하는 분이 갑자기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모두 다 빼앗겼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구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 채무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고소를 고발을 하고 이 지금 법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집을 빼앗겼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그 한밤중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고 우러나오는 찬송이 있고 우러나오는 기도가 있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찬송으로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마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뻐서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냥. 계시록 끝에 가면 뭐예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선택받은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찬양의 종교다. 그래서 예수님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고 들에 양을 키우던 목자들이 와서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의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찬양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홍해를 끊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냐? 찬양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종교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 벌판에서 황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가 뭘 했습니까? 시편 23편을 보면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졌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에 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이 입에 살아있을 때, 마음에 우러나올 때, 여러분, 어두운 환경이 그를 짓누르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는 우리 성도님의 능력이다. 신앙인의 권능이다. 아멘. 체력이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찬송을 하니까 마귀가 붙었다가 귀신이 붙었다가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아멘. 왜 그러냐?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아멘. 아무리 마귀가 세력이 세도 찬송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 감사의 권능을 그가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한밤중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면 해명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한밤중에는 눈물 흘려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우리는 현재로 말하면 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고 교회 떠나야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 주셨는데 이 풍랑이 있는 아이 더 빨리 갈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미 마음에 은혜로운 마음을 주셨고 우러나오는 이 참 거룩한 생각을 가졌을 때 이미 문제는 여러분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일을 시작하시고 하는 그 신호탄이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열려지고 찬송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감사의 문이 열려지고 영의 문이 열려지니까 복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분명히 붙잡고 가세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뭐부터 풀어야 돼요? 영의 문을 먼저 열어야 돼요. 영의 문을, 사업의 문이, 태의 문이, 여러분 건강의 문이 어디서부터 열려야 돼요? 영의 문이 열려지면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적인 문, 이 영적인 문 중에 가장 큰 문이 뭐야? 스스로 감사가 우러나오고 찬양이 우러나오고 이게 영의 문이 지금 열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열려진 이 문이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옥토가 움직여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막 지진이 흔들거리니까 옥문이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저절로 열려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안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아멘. 주님과 교통하게 되면
나머지 사통팔달이 되는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다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논밭이 없습니다. 지금 논밭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직장이 있고 상업하는 가게도 있고 뭐 모든 나름대로의 경제활동 그게 논밭이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려졌을 때 진정으로 이 시간에 감사의 문이 열려졌을 때 여러분 생업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주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될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풍성하게 드리고 전자 즐거운 마음을 드리고 우러나오는 마음을 드리면 반드시 그 가정에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식을 올려드립니다. 맥주절이다 오순절이다 천국식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더니 뭐가 됐어요? 하늘문이 열려져가지고 여러분 그날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아멘. 듣는 게 달라지고 아멘. 통하는 게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예산촌 집에 가는 가운데 루스 땅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야곱은 잠을 깨고 나서 자기가 있는 재산이라고는 기름병 하나 가지고 한 거죠. 기름병. 그 기름병을 가지고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우러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너가 가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때에 거부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야곱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있었는데 야곱을 막을 자가 없더라는 거죠.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요셉을 막을 자가 없어요. 요셉이 행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숭배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열린 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열렸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열린 문 아래에 있을 때에 그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기독교는 이제는 스데반이 죽고 나면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온 유럽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지역이죠. 온 유럽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세상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게 열쇠가 돼가지고 하늘문이 열려지시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초대교회도 3,000명씩 5,000명씩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씩 들어오면 교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전도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모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거기 뜻이 열린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더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이 역사적으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전까지 필라델피아 교회라 그러고 지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는 교회 이름만 간방을 붙이면 막 부흥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50여 년 전, 40여 년 전 그때는
버럭 한번 붙여가지고 막, 참, 목회를 하면 모여들었어요. 그 필라델피아 문이 열린 그 시대거든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가 돼가지고 전도가 안 되지. 어떤 미지근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가 왔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교회가 어저께도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서 있는데 여러 모사님 찾아왔어요. 모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야기를 쭉 개교 식사하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어보니까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합병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에 한 달에 자기가 교회가 돈이 이자가 100만 원이 나가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교회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열어준 교회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린문 교회 시대가 되면 아무리 안 되더라도 그 교회가 열린문 교회가 되어버리면 부흥하더라는 거지. 아멘.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더라. 이 추수감사주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받아 드시려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얻은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인데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주님 조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우러나오는 마음이 돼서 하나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하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는 거죠. 아멘. 돈 필요하면 돈 주시고 식량이 필요하면 식량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주시고 병이 났을 때 약이 필요하면 약도 주님이 주십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요즘 뭐 밤낮으로 설교 준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주님 말씀 좀 주십시오. 기도가 그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게 마음이 막 쏠리게 하고 그렇게 그게요 그 교회에 맞는 말 가보면 당당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힘들습니다. 세상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만만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리는 뭐냐?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밖에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전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놨더니 성전을 안 짓고 자기 집만 짓고 있어요. 너희들이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학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그 권장을 받고 지금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지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뭐만 해요. 그냥 자기 집이 완벽한 집이다. 완벽한 집은 뭐예요? 백향목으로 판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향기 나는 그 냄새 맡아가면서 즐기고 있는 그런 집을 지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막 사치스러운 그런 집을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너희들을 공부합니다. 5년 동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가 막 고함을 지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너희들만 잘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뭐냐?
밖에서 이야기를 그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 집만 짓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라.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성전을 짓고 날 때 복을 주리라. 그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 뜻이 뭐냐. 이제는 내가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전 지어드렸는데 성전 지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성전인데 사실은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왜 지어라 그랬는가? 여러분 그 광야에 힘든 데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요. 왜 지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성막 속에서 함께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계속 그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아멘.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발전대가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에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 몸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는 뭐가 성전이 됐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몸 안에 거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됐다라는 거죠. 아멘. 그럼 성전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싫어하는 일 하지 말고 어긋나는 거 하지 말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즐거운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가정에서 재밌게 살자.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이거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러실 거죠. 주님이 계시니까 그때부터 누가 일하느냐.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수월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하니까 그 일이 되더라는 거죠. 아멘.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그게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오잖아요. 전도해보지 마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나쁜 거 없잖아요. 다 복받는다 그러고 뭐 구원받는다 그러고 뭐 행복하다 그러는데도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뭐 못 나와요? 안 믿어지니까 못 나오지. 안 믿어지니까. 아니 그럴 리가 뭐 있어. 예수 믿는다고 뭐 잘 그러겠다면 누가 안 가겠어 그냥. 그런데 축복이 뭡니까? 주님이 내게 오시면 믿어지게 한다는 거죠. 아멘. 믿어지게 한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속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뭐라는 생각을 주느냐. 그거 간단하다. 홍해 간단하다. 건너해주마. 아멘. 하시면 홍해도 끊어지고 바다도 끊어지고 아멘. 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고 아멘.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참 알게 된 거 뭐냐? 주님께서 함께 사실 때 내 마음에 이 거룩한 주시니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러나오는 믿음이 충만해질 때 어떻습니까? 주의를 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아멘. 이런 마음들이 내게 주셨을 때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말을 바꿉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니라. 내가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 내 힘으로 저도 그래요. 저는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냥 주님 전화를 하는 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고, 가라면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가는 길에 태풍이 불어가고 그 태풍도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아멘.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여러분이 감사절이 그냥 감사가 아니고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모든 세상이 여러분 달라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뭐가 찾아와서 흉년이 찾아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줬던 시간들 순식간에 사라져가 버리고 나중에 지음 열매를 먹는 돼지우리 속에 들어갔더라 그 말이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정말 베들레헴의 떡집 말씀의 집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니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고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여러분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누가? 어둠의 세력이 찾아오는 것이죠. 강도가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주님하고 붙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가 나를 넘나들지는 못하고 해를 입히지 못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니까 자기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니까 그 다시스 앞에 배 앞에 다시스로 간 배 앞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흉년 속에서도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든 사람은 기도를 못하겠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끊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해요? 사자의 입을 막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이 열리면 이 땅에서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그걸 해야 할 자가 없더라 그 말이죠.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믿음의 제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향하여서 그가 거룩한 제물로 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흉악한 아합의 세력 왕이잖아요. 그 당시 왕이라면 생사 애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합을 비롯해서 이세벨이 항복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이 이 엘리야의 손에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왕도 굴복을 하게 되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굴복하고 악한 영들도 굴복을 해서 모두 다 여러분 힘이 무너지고 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은 뭐냐?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때부터 옥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간수가 이 제수들을 관리하는 간수가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이 옥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주인공이 누가 돼요? 바울과 실라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와가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절을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데리고 가서 씻어주고 밥 먹여주고 저들을 치료해주고 모든 수고를 덜게 한다. 그럴 뿐만 아니고 저들에게 세를 주게 되더라.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니까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원수는 나사버리고 바울과 실라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간수가 막 그냥 흉폭하게 뭐 그 소리 치잖아요. 밥 던져주면서 먹으라 그러고 이래라 그러고 저래라 그러고 그냥 지금은 보세요. 주인공이 누구냐? 바울과 실라가 주인공. 시킨 대로 하면 시킨 대로.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가고 하늘문이 열려지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항상 그분이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아멘. 이 원리를 우리가 빨리 익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주도자가 되게 하시더라. 주인공이 되게 하시더라.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시더라. 아멘. 복 중에 복을 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의 시절에 이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행복하심으로
여러분 신령 회복되시고 가정 회복되시고 아멘. 사업이 회복되신다. 아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옹문이 복터가 열리고 깨져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고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감사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찬송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배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여기옵니다이다. 아멘. 304장 6절 말씀을